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민교회에 대해서 계속 나누어서 지난 시간부터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이제 결론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던 AD 30년경에 시작되었던 교회가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추방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구원을 증거하게 되죠. 우리 한인 이민교회도 이렇게 한국말로 쓰고 한국 사람끼리 모이는 교회는 제한적이고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한인 이민교회는 그냥 없어지고 마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셨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true identity,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에서 삶은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야말로 정말 말씀에 의한 참된 자아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그 참된 그 정체성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그 true identity, 참된 정체성은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죠. 오늘은 그 아이덴티티의 구체적인 부분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옵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은 모두 조건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학력이 뭐냐, 경력이 뭐냐, 내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내 지위가 어떠냐, 심지어는 내 외모가 어떠냐, 내 인간관계가 어떠냐 등등등 조건에서 오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은 그런 조건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존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서 오는 정체성은 그냥 누리면 됩니다. 내가 뭐 잘났으면 잘난 대로 누리면 되겠고요.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겸비하게, 또 그러면 그대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창조하셨느냐,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셨느냐 하는 이 진정한 본성 또는 본질적인 정체성이 없으면 항상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지 안 좋다고 하는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내 안에서 내 모습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에서 오는 정체성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이런 모습으로 있게 한,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라고 합니다. 기분, 내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다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교가 이런 학교 있고 저런 학교 있고 이렇게 있죠. 그렇게 기분 중에서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게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줄 알죠. 그냥 나의 조건일 뿐인데, 또 차가 이런 차도 있고 저런 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가 있죠. 그 차, 기분 중에서 내가 어떤 차를 소유할 수 있느냐, 어떤 차를 드라이브 하느냐가 나를 규정하는 줄 압니다. 그는 내가 누릴 대상이죠. 내 행편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죠. 심지어 이 세상은 생긴 것까지도
예, 뭐 우리가 딱 정해놔요. 이런 것이 예쁜 것이다, 이런 것이 뭐 잘난 것이다. 아니 그 원 세상에 온 세상이 하품할 얘기죠. 그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양귀비가 이렇게 호숫가로 오는데 그 개구리들이 있다가 깜짝 놀라서 물속으로 숨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드는 그 표준에 양귀비는 참 이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개구리가 보니까 괴물이죠, 괴물. 그래서 얼른 물속으로 숨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끼리 통하는 인간 세계의 제한된 지식의 어리석음을 노자가 도덕경에서 그렇게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옷 중에 내가 어떤 옷을 입는지, 뭐 주어진 학교 중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주어진 집들 중에 내가 어떤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를 못하고 있는지, 뭐 등등등등. 그 기분이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내가 한 생애를 살고 나서 나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야기는 영원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 영원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내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일 때. 남의 흉내 내다가 끝난 얘기는 이야기도 될 수 없겠지만 잠깐 가족들 사이에 기억되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인간식의 그런 것이 아니죠. 또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살았더라면 그 나는 카피가 될 수 없죠. 나는 어느 것의 카피도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살고 나면은 내 얘기는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나만이 나를 살 수 있었고 나만이 나를 피울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얘기는 누구에게든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영원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는데 복음을 핍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사내들이니 복음을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하고 권세가 있으니까 심지어 그 사도를 처형하고 이렇게까지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도모가 서지를 못합니다. 또 12장에서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 가두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또 16장에서는 그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줘 가지고는 아주 어려운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오히려 그 핍박을 받는 바울의 얘기에는 클라이막스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고 간수의 집이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18장에 가면 그 갈리오, 고린도에서 갈리오라는 총독에게 사람들이 고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희지부지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막 온 도시가 일어서게 하고 시끌벅적하고 난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도 그냥 끝나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클라이막스가 없다는 거죠. 요란을 떨고 막 권력을 동원하고 시끄럽게 구는데 그냥 그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피워내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서 항상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내 이야기에 클라이막스가 생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피어난 나는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오로지 나만이 피울 수 있는 나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영원한 이야기가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죠. 카피하는 사람은 이 진정한 나,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조건을 카피하는 사람. 뭐 돈 많아야지, 뭐 사람들이 대접해줘, 돈 많아야 되겠어. 뭐 학력도 좋아야 되겠어. 뭐도 좋아야 되겠어. 뭐도 많이 가져야 되겠어. 일생 내내 바쁘고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클라이막스가 없습니다. 정신도록 땀 흘려 수고했는데 결국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은 이민자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진정한 정체성을 만나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조건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건 만들다 죽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거죠. 돈이 많냐 적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피워내야 되는 것이죠. 예, 내가 뭐 학력이 높으냐 낮으냐 뭐 잘났냐 못났냐 그 자체가 내가 아니고 그 조건 속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반전을 피워내느냐 하는 것이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의 유일한 나, 유니크한 나, 그 나를 살고 피워내죠.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편히 쉬라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나는 살지 않고 막 세상이 좋다는 조건 그거 막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그 흉내내고 돌아다니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넌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여기로 왔느냐? 그럼 우리가 근데 제가 주님의 일도 했고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많이 쫓았는데요. 그래, 고생은 했구나.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아니고 가짜 가면들을 잔뜩 붙이고 나타났으니까요. 우리 이민교회가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상의 기분, 주어진 것 중에서 남보다 좋은 것, 남보다 높은 것, 남보다 강한 것을 가지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그 조건들은 내 이야기를 위한 소재들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피우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 이민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서 전거해야 될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마지막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